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저희가 한 절 보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16장 전장이고요. 제가 봉독해서 읽기는 한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을 보는데요, 16장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무서운 부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한 사람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 장이 16장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 내리실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야, 너 그렇게 할 거면 그만해, 혹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평가 내리시진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네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너는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맡겨놓으니 너는 이제 충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이제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까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결단을 제대로 하심으로 인하여 내년도엔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이때까지 좀 부족했지만 그 결단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회개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너에게 맡긴다라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사할 때도 그런 인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내년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꾼 삼아달라는 어떤 그런 인사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라는 거죠.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될 건가?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울 왕 때 하나님 솔직히 사울 왕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다윗 왕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더 관심이 있었던 분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울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의 공백을 너무 멀리 둘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어떤 지도자들은 어디를 올라갈 때까지는 잘 섬겨요. 근데 지도자가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게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백성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해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거든요. 하나님 그 자리를 주신 이유가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자리라는 건요, 교회 직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있는 그 자리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위치를 주셨어요. 뭐 사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재 처한 위치 속에서 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위치를 이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위치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그러라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 자리에 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내리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인조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자리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뜻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매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왕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왕이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왕에게 배울 게, 그 지도자에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버리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내가 후회하노라.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후회하세요. 마음이 아프셨어요. 근데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또 한 사람 누구 있었냐면 사무엘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웠지만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매정하신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야 사울아, 너 언제까지 슬퍼할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 사울을 깨우치세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뭐가 급하셨을까요? 왜 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공동체를 돌보게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고 그 공동체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급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 직분 왜 주셨는지 이거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흔들리는 순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인생의 역전은 언제든지 존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계속되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린 목동인 막내인 다윗을 들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 16장 1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이 그의 형들을 다 보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얘는 아니라는 거야 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집안에 와서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는데 여기 형제들 다 있는데 없으니까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 속에서는, 이 아버지의 표현 속에서는 막내는 아닐 거예요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표현 속에서는 그는 겨우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재주도 없고 그냥 그 시대에 가장 하찮은 일 중에 하나는 양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양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 못 받는 어떤 그런 아들이에요. 그게요,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아들이 8명 있어봐요. 그러면 아들들 하나하나가 귀할까요? 여러분들 아들 8 있는 집에서 자란 분이 혹시 있으세요? 거기다가 막내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키우지도 않아요. 그냥 자라게 놔둬요. 그러면 뭐 형들이 키우든가 뭐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분위기예요. 그때면 뭐 아버지가 얘를 위해서 뭐 그렇게 큰 꿈을 갖고 뭐 얘가 왕이 될지 모르겠다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저 그런,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자기 스스로도 부족하고 집안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기를, 다윗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거저주시는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고 죽음에서 부활과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나 같은 죄인, 부족한 나, 부끄러운 존재, 그러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이 다윗을 통해서 예표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평범하고 변두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 스스로 작은 자라고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인생에 역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바라볼 때 특별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희망할 사람, 이 뭐 루카 8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기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 물어보죠. 하나님, 그럼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 누굴 보여주세요? 누굴 보여주실까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의 소망이야, 네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일할 일꾼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갈 거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네가라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라고 들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박노해라는 분이, 시인이 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그러한 시집이 있어요. 이분이 그 시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희망찬 사람은 그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이 새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좋은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은 사람 속에 들어있고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뜻을 두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그 미국 사형 제도를 하는 다큐멘터리라는 TV 다큐멘터리 속에서 이제 사형수가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자가 질문한 가운데 사형수가 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인생이 내게 준 패배로 살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 던져진 인생이 뭐냐면 패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박 용어거든요. 카드 할 때 나쁜 패가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조물주가 자기에게 나쁜 패를 준 거예요. 인생의 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나쁜 패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쁜 패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아무런 계획 없이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모든 상관없이 그냥 심심하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 넌 이렇게 살아, 넌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패 나눠주시 패 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모양으로 그 꼴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성경 읽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운명이 정해졌는데 뭐가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운이 좋아가지고 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사울이 운이 나빠서 왕에서 폐위된 거 아니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지난주에. 운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역전이 있을 뿐이에요. 물론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 한국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1970년 이후에 재벌 기업이 된 기업은 지금 이 70년 이후에는 2기업밖에 없대요. 뭐 STX와 뭐 웅진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재벌들이 계속 재벌이 되는 사회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70년 이후에 새로 된 재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공정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경쟁이 있고 뒤바뀌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한국을 바라볼 때는
대기업만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더 쪼들리고 막 이런 것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가운데 소망 가지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일꾼이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함을 아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계속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좋으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보통 제가 설교를 3포인트까지 하는데 벌써 3포인트인데 아직 12시도 안 됐다, 오늘 밥을 일찍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5포인트까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가 제일 짧은 포인트예요. 기대를 안 해야 또 이렇게 실망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말에서 욕심을 한번 부려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기회는 우연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적인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우연스럽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우연스럽게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야곱이 우연히 축복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은 우연이 아니에요. 인생은 도박도 아니에요. 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굿럭 뭐 이런 인사 절대로 안 해요. 네? 인생은 운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우연히 선택받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선택의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있다라고. 두 가지 기준인데요. 오늘 말씀 7절이에요. 7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은 이제 이새의 집에 가면 왕 제목감이 있다고 해서 기대함으로 갔어요. 또 그의 아버지가 이새 아버지가 7명의 아들을 보여주는데 정말 다들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보니까 왕이 될 만해요. 그래서 딱 아들들이 오는데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그들이 오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보니까 훤칠하거든요. 사울을 닮았어요. 옛날에 사울이 그랬어요. 보기에 정말 왕감이에요. 딱 기골이 장대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솔직히 그 큰아들은 그런 생각, 내가 뭘 했길래 왜 버려요? 제가 무슨 잘못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뭐 버릴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싸잡아서 모든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어피어런스에 의해서 자기가 그것은 하나님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의 기준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들 불평불만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괜찮고, 저 사람 인기가 있고 남에게 칭찬받고 막 이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안 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말씀만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어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저 얘기를 왜 해? 저건 말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생각과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참 재밌는 건 공자나 석가모니가 얘기하면 사람들은 잘 들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고
재밌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마음이 부대껴요. 부대껴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과 안 맞는 부분들을 자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럼 우리들은 그래도 인생에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낮춰지면 더 얕볼 텐데, 예? 더 짓밟힐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게 우리 안에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든 얘기는 뭔지 아세요? 예, 너희가 살려고 하면 죽을 거고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 나 죽는 거 힘든데, 이 너무 힘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틀린다 보니까 말씀마저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왜 힘든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말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 이게 아니라 내 말대로 살아, 이거예요. 이게 무슨 증거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증거예요. 우리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치 안 보세요. 그냥 하나님 뜻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 이거예요. 여러분의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초이스가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변해야 하는 거죠. 예? 변해도 되고 안 변해도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불평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 지난 주 중에 여러분들 묵상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명의 삶 묵상,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으나,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로 하나님 뜻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딱 변화하게 하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내고 나니까 소식이 들리는데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이 돼가지고 교회가 시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뭐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을 치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 목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뭐 이러면서 교회가 막 시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후회가 된 거예요. 편지 괜히 보냈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무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근심이 더 좋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지금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하게 된 거예요. 이게 더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근심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런 얘기하죠. 10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회개하게 하는 근심이고요. 근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맞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버려버리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도 달라요. 그렇죠?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도 다윗처럼 왕이 되고 싶어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예전에 1970년대 샨 커널리 주연이 된 그 왕이 될 남자라는 그 영화가 히트칠 때 타임즈에 왕이 될 남자하고 그 사진이 나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영국의 찰스 황태자예요. 왕이 될 남자에서 70년대에 나왔어요. 지금 30몇 년 지났죠? 아직도 왕 못 됐어요. 자기 엄마가 죽어야만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엄마가 더 오래 살면, 그리고 이 사람이 일찍 죽으면 왕도 못 될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찰스 황태자가 왕이 되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은 자리, 지위,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린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네.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 왜 다윗을 귀하게 여겼는가를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들들은 사무엘이 우리 중에 왕을 고르러 온다 그랬을 때 다른 7 아들들은 서로 내가 왕감인가? 내가 그럴지도 몰라 하면서 다 그 자리에 기대하면서 왔었을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왜요?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도. 그런 욕심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 막내 아들 오라고도 안 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안의 분위기가 있다면 아버지가 오지 말라 그래도 아들인데 그래도 한번 올래 이러면서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에 대한 욕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건 그거에 대한 생각조차가 없었어요. 아예 진짜 하나님께서 그게 온유한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고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고, 그렇죠? 온유한 자는 기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은 벌써 다 왕이에요. 왜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왕이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다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욕심을 안 채우시더라도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이 벌써 선포된 거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다른 사람이 세워지려고 여러분에게 포지션을 준다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0명을, 어떤 사람은 10,000명을, 어떤 사람은 5명을 이끄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포지션은 정확해요. 그리고 역전시키시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전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있죠. 이게 여러분의 신앙에 제대로 깔려 있어야 하나님 앞에 불평을 안 해요. 그래야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택하실 때 외모로 보지 않으세요. 외모로 본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을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이나 스펙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스펙을 보지 않아요. 세상은 스펙에 열광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 외모를 안 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외모를 보지 말란 뜻일까요, 이 구절이? 물론 안 보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외모를 못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못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외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걸 또 인정해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인간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중심 보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세상은 뭐 자기 개발 책들을 보잖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법들. 많은 경우 처세술을 가르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세술은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왜요? 겉으로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도전받는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이게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까요? 솔직히 자기의 전쟁도 아니에요. 왜 싸웠어요? 하나님 욕하니까 열받아서 싸운 거예요. 군인도 아닌데 갔는데 골리앗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이건 하나님을 욕하는 게 들리니까 저 인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힘이 없는데, 난 싸워본 적도 없는데, 핑계 댈 거 정말 많고 자기 안 싸워도 돼요. 근데 하나님 욕하는 건 이건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들은요, 다윗은 그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아니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냥 빨리 모시고 싶은 거예요. 내 옆에서 모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해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하나님 노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대를 만들어요.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하게 하고 자기도 막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 찬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물론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당장 바로 회개했잖아요. 그 선지자가 얘기할 때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때리는 게 무서워서? 아니에요. 다윗은 죄를 지면서 체험한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게 느껴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짐이 체험되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나를 떠나지. 왜냐하면 주님 떠나시는 걸 체험하는 게 최악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그건 얼마나 최악이에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하나님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호사까지 됐어요. 근데 변호사가 되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의뢰로 와요. 근데 그 의뢰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의뢰들이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링컨이 변호사인데 불구하고 그런 케이스는 안 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변호사면 좀 이걸 좀 해줘야지. 왜 그럽니까? 돈 많이 줄 테니까 해주세요. 뭐 이래요. 근데 안 해요. 그러면서 이 링컨이 뭐라 그러냐면 평생 먹고 살 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링컨의 목표였어요. 그게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도 왜 그 힘든 전쟁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노예를 풀어 죽으려고 그런 전쟁까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찬송가 321장에 보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하면서 그 고백하잖아요. 늘 진실하게 하소서. 늘 진실하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내 중심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귀하게 사용하세요. 네 번째,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 다윗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던 그 어린 시절,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골리앗을 앞에 놓고 그 얘기를 하죠. 17장 34절에 다윗이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 절이죠.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양떼였는데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좀 세상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양이 누구 양이었을까요? 누구 양이었을까요? 자기 집안 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유산으로 따져보면 자기는 막내예요.
이 유산 시스템이 정확하거든요. 8번째는요 거의 가져갈 게 없어요. 근데 자기 것도 아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생각해 보세요.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자기 게 안 되는 일일지라도 그는 성실할 수 있었고 충성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사자를 쳐주었고 곰을 쳐죽인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그 도구로, 그 물맷돌로 결국에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지금 맡기시고 계세요. 정말 하찮은 일처럼 보이세요. 그러나 충성을 보이세요. 성실하세요. 정말 그 일에서 최고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모든 일을 하찮게 보지 마세요. 어떤 한 청년이 중국 선교사를 가기로 원했어요. 그 선교 본부에 가서 저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본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선교사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고 노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 가고 싶으면 모리슨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사환으로 갈 수 있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좋습니다. 저는 선교사 자격이 될 수 없다면 저는 심부름꾼이라도 가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무도 잘 패고요, 저는 물도 잘 기르고, 전 청소도 잘합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나중에 중국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되죠. 나중에 탁월한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선교사에서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이 사람이 중국을 복음화시킨 밀른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사람은 버렸어도,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중심이 바로 됐을 때 그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개인이 우연에 의해서 여러분들 지금 그 일을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있으세요. 성실하게 충성하세요. 네. 바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3번 기름 받았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러잖아요. 뒷부분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 기름을 들고 가라 그래요. 들고 갔어요. 그리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은 거예요. 첫 번째 부음이죠. 근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며 라마로 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것보다는 이제는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역사학자들은 이 사람의 나이가 한 15살 때 기름 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제 왕이 됩니까? 30살에 왕이 돼요. 30살에 15년 동안 도망 다니고 미친 척하고, 사울 때문에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이 15년 동안 15년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 속에서, 지키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언제였어요? 헤브론 왕이 됐을 때 왕으로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라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을 인정한다는 표시기도 해요. 자격이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요. 하여튼 30살에 헤브론 왕이 되었을 때 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그는, 헤브론 왕이라는 건 전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 민족의 왕이었어요.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반란으로 생각하고 인정 안 해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38살 때 다시 기름을 부어요. 왜요?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 다스리려니까 더 능력이 필요하죠. 기름 부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름 부어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은 아무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고집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여러분들 요나단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좋아해요. 의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의리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요나단은 의리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요나단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요나단의 팬들 여러분들. 요나단에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요나단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해는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고백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도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요,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뭐예요? 왕의 아들이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를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 알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요. 너 왕 돼도 나 죽이지 마. 약속을 받아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요나단이 더 중요한 걸 한 가지 알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7절에 보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때 2인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요나단이 2인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못 되죠? 못 돼요. 누구 때문에 못 되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못 돼요. 이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뭐냐면, 요나단은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결단을 내렸어야 돼요. 자기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누구 밑에 들어가야 돼요? 다윗의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2인자의 자리에 자기가 섰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라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고 자기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아버지의 곁을 못 떠난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되죠. 아버지인데. 그러다가 아버지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죽어요. 성령님은 그에게 성령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는 영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택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해되죠, 그렇죠? 아버지를 쫓아가는 것은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육신을 쫓아갈 것인가 영을 쫓아가실 것인가 결단 내리셔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님은 역사할 준비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가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그냥 말로만 성령님 내게 역사하소서,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뭡니까? 제가 그 길로 갑니다. 그럴 때 능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사역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제가요, 어릴 때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꿈이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왠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손 하나 까딱 하나 쥐고 다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반찬 나오면 아버지가 먼저 먹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할머니 두 분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가 그걸 되게 챙기세요. 우리 아버님은 설거지 한 번도 안 했고 요리 한 번도 안 하셨고요. 네? 좋은 거 있으면 아버지 먼저. 네. 모든 게 그냥 아버지 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꿈이 뭐냐면, 나도 아버지가 돼서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그러라고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있으라고 주신 자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죠. 깨달았던 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 자리를 주셨는지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야 가져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냥
살다가 난 천국 갈 거야 이러고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될걸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역전시키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거기에 빨리 순응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반대로요, 그렇지만 너무 세상 자리에 너무 큰 욕심은 갖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거기에 감사하세요. 거기에 만족하세요. 거기에 충성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중심을 잘 잡으세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다윗처럼. 그래서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모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 중심으로 사시면 돼요. 이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성실하게 충성하세요. 그럴 때 성령님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세요. 순종하며 나가세요.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익사이팅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자리를 원했고 포지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이제는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역전을 허락하실 주님을 이제부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이제는 순종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 일을 맡기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컨트롤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길을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능력 부어주시는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올해부터, 지금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맡기신 앞에서 충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노라는 그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일꾼 삼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